라맛 레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사명이 전해지고 나실인으로 키워야 한다는 이 사실을 삼손의 부모가 들었는데, 그렇게 사명이 미리 정해진 사람들이 성경 안에 몇 명이 있다는 말씀을 지난 주일에 드렸습니다. 사무엘도 그랬고 또 세례 요한도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사명을 가지고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절제와 고결한 삶으로, 특별히 놀라운 메시지로 사람들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고,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정도로 그 삶은 윤기나고 아름다웠습니다. 반면에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올라와서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리고 이어지는 많은 행동들이 그 부모를 실망케 하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을 이어갔습니다. 블레셋 땅 딥나라는 곳에 가서 한 여성에게 마음이 끌려 그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를 졸랐습니다. 그 부모는 내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 블레셋 여자를 데리고 오냐고 얘기했지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결혼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손의 빗나간 이 첫 번째 결혼은 하나님이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고집스러운 선택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삼손의 빗나간 욕망을 블레셋을 치는 명분과 틈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보면 40여 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의 지배에 순응했고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을 사람들이 원했습니다. 블레셋의 철기 무기를 당해낼 도리가 없었고 치밀한 통치에 숨 쉴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렇게라도 살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저항 없는 그 사회 속에 평화를 깨뜨릴 불씨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삼손의 여성 편력을 사용하셔서 이 평화로운 관계를 깨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고집스러운 욕망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안에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형들이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상인에게 팔아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간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해석하기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나를 당신들 앞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보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요셉이 얘기한 것은, 그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미움과 인신매매조차도 사용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이라는 것에 눈을 떴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 유다는 자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어요.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서 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이해한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이 낳은 오벳을 보며 나오미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국 정서에서는 절대로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자기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받아들인 거죠. 정말 놀라운 것은 가룟 유다가 은삼십에 선생을 팔아넘긴 사건, 인간의 탐욕과 악한 권력이 결합해서 만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들을 죽이는 거대한 음모와 악행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통로로 역이용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조장하거나 만들지는 않지만
인간의 죄악과 실패마저도 자신의 섭리라는 거대한 직무를 엮어 구원의 원단을 직조하시고 아름다운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것이 성경의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여성 편력을 사용하셔서 블레셋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셨어요. 어제가 광복절이었는데 일제시대의 교회들마저 일본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신사참배에 순응하면서 일본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기도도 하지 않고 그저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내신 것이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장덕노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독립투사였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옥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다가 6.25 전쟁 때 납북되는 어려움을 당하신 적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응해야 되지만 때로는 저항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딥나에 내려가 결국 자기가 원하는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잔치가 7일 정도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화투를 치는데 이 사람들은 수수께끼, 지혜로운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내기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오락이었습니다. 삼손은 최근에 사자 한 마리를 맨손으로 뜯어서 죽였는데 그 속에 벌집이 생긴 것을 보고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30명이나 올라온 블레셋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은 무엇일까?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풀 수가 없었어요. 사흘이 지나도 풀지 못하자 악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처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너와 아버지 집을 불태우기 전에 빨리 알아내라. 우리한테 얘기해라. 협박을 했습니다. 결국 여인이 울면서 답을 달라고 했고 삼손은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7일 만에 와가지고 답을 얘기를 했죠. 삼손은 아스골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한 옷을 수수께끼를 푼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심히 노하여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얼마 후 삼손은 자기 아내를 보고자 장인 앞에 왔는데 장인이 말하기를 자네가 내 딸을 너무 미워해서 자네 친구에게 줬다고 얘기해요. 동생이 있으니 그를 아내로 삼으라고 말해요. 화가 난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회를 달아가지고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밭을 태우고 포도원을 태우고 감람나무 있는 그 추수할 그 상황에서 다 태워버리게 했습니다. 그 만행을 저지른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왜 방화가 났는지 여러 가지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삼손이 그 가정 불화 때문에 이렇게 낭패되는 일을 만났다는 것을 자신들이 알고 그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삼손은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사지를 부러뜨리고 무력화시키는 거친 보복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지파 땅 레히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삼손을 결박하여 넘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보복을 가하겠다는 위협을 했겠죠. 레히라는 지역의 이름의 그 뜻은 턱뼈라는 뜻이에요. 고대인들은 지형적으로 바위나 마을 어떤 입구나 이런데 어떤 동물 모양이 있거나 어떤 형태가 있으면 그걸 이름을 지어요. 제가 지난해 내려갔던 적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봉사를 잘하고 왔는데 지난해 가면 마이산이 있어요. 정말로 말귀처럼 생기는 산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이산이라고 부른 것처럼 동물 턱뼈와 같이 생긴 어떤 형상이 마을에 있었기 때문에 레히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곳에 와서 협박을 한 거죠. 유다 사람들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거하는 삼손을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만드느냐? 아니 그들이 우리한테 행한 대로 제가 한 건데요.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들어 하고 3,000명이 체포하러 온 거예요. 삼손의 힘은 그들을 뚫어낼 수도 있었겠지만 동족과 싸우지 않고
그는 밧줄을 받고 두 줄로 묶여서 그는 압송되었습니다. 그것에서 끌어내린 거죠. 여러분, 삼손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심에 이끌려 움직였어요. 문제는 보복이 보복을 낳는 일이 계속 강화되면서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먼저 장인이 딸을 다른 사람에게, 자네 친구에게 줬네 그랬어요. 삼손이 여우를 활용해가지고 온 동네를, 온 밭을 다 불을 태웠어요. 그 얘기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또 불살랐어요. 삼손이 분노하여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했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안갚음으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석연치도 않고 뭐 상황이 이렇게 가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또 하나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건 뭐죠?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유다 지파 3,000명이 자신들의 사사를 잡으러 왔어요. 넘겨주면서 편안하게 지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000명이면 기드온이 불러 모아서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를 이겼던 군사의 10배예요. 그 10배 인원을 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장군 같은 하나님이 주신 기막힌 사람이 앞에 섰는데 3,000명이 올라가서 우리 같이 한번 싸워봅시다. 이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묶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겠다고 올라온 것은 너무 기막힌 상황이에요. 저는 본문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바로 이 유다 지파 3,000명의 모습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다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격분했다. 아테네를 방문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은 장로교는 아니지만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변화가 오게 된 출발점이 바울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이 가득한 것을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것이 아테네가 변화된 계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비가 새는데 양동이를 갈아 놓으면서 계속 그거를 바꿔가지고 물을 퍼내는 것을 당연시 여겨서는 그 집은 비 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예산 세워가지고 연말에 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이 된 게 아니에요. 교인들 중에 아니, 교회가 비가 새, 예배를 드리는 공간을 비가 새면 어떡해, 교회를 바꿔야지, 이거는 수리하고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거는 바꿀 수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이 어떤 그 마음이 사실 이 리모델링의 출발이에요. 저는 그것을 귀하게 여겨요.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니, 이건 아니지, 이거는 바꿔야지, 아니 이 상태에서 살 수는 없는 거지. 특별히 교회 밖에는 눈에 보이는 의상은 아니지만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주식에 매몰되는 것은 그들이 빨리 부를 얻고자 하는 어떤 의상과 같은 그것을 그만큼 집중하고 붙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것들을 채워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음의 뜨거움이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 증거하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성도들이 움직이며 보여주고자 하는 의지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아멘 소리에는 의지가 거의 들어 보이지 않아요. 가을과 함께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당만 예쁘게 해놓고 오는 사람도 없고 그것은 좋은 모습 아니에요. 뜨겁게 모이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참 불쌍해요.
저희 은사 되시는 김희보 교수님, 오랜 교수님이신데 제가 과목 하나 들었는데 이 부분 사사기를 강론하시면서 자기는 삼손이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인재인데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여성 편력 때문에 삼손을 아주 나쁘게 봅니다. 이 사람은 이러면 안 되지. 또 드릴라 사랑하다가 눈 뽑히고 자업자득이다. 지도자가 돼서 잘한다. 막 하면서 삼손을 비난하는 눈길만 보내요.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사사예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이고 그는 어떤 부분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모멸하고 멸시하는 눈으로만 삼손을 봐서는 성경의 삼손에 대한 기록의 이유를 알기가 어려워요. 안타까운 것은 왜 그는 계속 혼자 고군분투하는가?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바락은 1만 명의 군대와 함께 승리를 일구어냈는데 그는 왜 혼자였는가? 레위 사람들은 왜 공동 연대를 하면서 맞서지 못하고 지도자를 묶어갖고 넘겨주려고 했는가? 그는 철저히 혼자였어요. 군대를 조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동력자를 찾지도 않았어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에 소외된 상태로 버려져 있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힘만 믿고 닥치는 대로 감정에 이끌려서 움직인 것은 그의 잘못이었어요. 그는 부모와 단절하고 동족과 소통하지 못했고 블레셋 여인의 품을 전전하며 이곳저곳을 배회하는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이 외로움을 보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의 거짓말에 의해서 기소되시고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의 소요를 걱정하는 법관의 그 말도 안 되는 판결에 의해서 십자가에 넘겨졌으며 12제자를 세웠지만 다 도망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돈 받고 파는 그런 대상이 되어서 철저하게 혼자 남아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이야 공동체를 세우려는 노력도 없이 자기 입만 믿고 때리고 죽이고 그랬으니까 혼자여도 괜찮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투지도 않고 감동을 주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모두가 예수님을 등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넘겨주기 위해서 에단 바위까지 온 3,000명을 보면서 묶여주죠. 나를 묶으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롭고 씁쓸했을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등을 치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는 사라지고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수많은 사람들, 비겁한 빌라도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씁쓸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삼손도 그리스도도 가장 힘들 때 혼자였어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 때 혼자일 때가 많아요. 사람의 옆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사정을 말하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찾았던 그리스도의 고독을 삼손을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질 뻔했던 레이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밧줄이 불탄 삼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새로운 줄로 묶었어요. 사람이 이거를 끊을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삼에다가 이렇게 삼배를 말하는 거예요. 삼배 만드는 그 옷을 만드는 그 재료인데 그걸 불을 태우면 재가 돼서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것처럼 삼손을 묶은 밧줄도 그렇게 힘없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도행전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줄에 사흘 동안 묶여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사망의 줄이 끊어지고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삼손을 묶었던 줄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줄이었지만 그 줄을 끊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삼손을 죽음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꽁꽁 묶었던 줄이 끊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죠.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이 삼손의 그 묶은 밧줄을 끊으신 것을 믿습니까? 성령이 삼손을 묶은 밧줄을 끊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끊어졌어요. 성경 구절 계속 띄워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성령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사흘 만에 사망의 줄을 끊으신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 성령을 믿는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죽음은 언젠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이지만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영원히 우리가 죽은 상태에 있지 않고 벌받는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사망의 줄을 끊어내시고 우리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이에요. 끊을 수 없는 줄을 끊으신 그분이 사망의 줄까지도 끊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새 밧줄을 끊어낸 삼손은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집어서 그것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뭐 대단한가 보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1000명이 죽지,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삼손이 시인과 같이 한 편의 시를 남긴 것이 16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죽음에 내몰렸던 삼손이 1000명을 죽인 후에 노래를 한 거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요. 상대는 빈손으로 싸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대는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사들이었어요. 그들이 삼손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철기가 훨씬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1000명을 당해서 다 이겼어요. 여러분, 턱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턱뼈를 가지고 하나님은 1000명을 상대하게 하신 거예요. 턱뼈가 중요한 좋은 무기가 되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무기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놀라운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십자가는 원래 수치스러운 상징이에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그 사형틀을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예요.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남자들을 먹이신 그 일의 출발점을 아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오늘도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네 시골에 가면 어느 대학에 갔다고 플랜카드 걷고 어느 집에 누가 거기 대학에 합격했다고. 근데 그 동네를 빛나게 한 사람이 과연 플랜카드에 이름이 걸려있던 그 사람이 동네를 빛나게 할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 놀랍게 일들을 해서 동네를 빛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지혜롭고 너무 강하고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연약해 보이는 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할 수 있어요. 부족합니까? 그래서 쓰실 것입니다. 약합니까? 강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천하게 느끼십니까? 존귀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은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지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라맛 레히. 라맛은 언덕, 산이라는 의미고 레히라는 말은 턱뼈라는 말이에요. 턱뼈의 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턱뼈가 너무 손에 잘 맞고 이거 좋으네, 이거 들고 다니면서 싸우면 되겠네 하지 않고 삼손은 턱뼈를 그 자리에서 버렸죠. 여러분, 턱뼈를 버린 거는 이제는 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삼손에겐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1000명을 죽이다 보니까 탈수 증상이 일어났어요. 어제도 오후에 와서 우리 입구를 이렇게 막 청소한 아주머니들을 만났어요. 물병을 가지고 드리니까 안 그래도 물을 먹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물을 마셔요. 여러분, 몇 시간 땀을 흘리며 일을 해도 탈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무리 힘센 장사라 할지라도 1000명을 상대했기 때문에 완전히 기진맥진하는데 바로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할례받지 않은 군사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죽어요. 저에게 물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에서 갑자기 샘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곳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에낙고레. 이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말레히는 승리의 어떤 의미도 있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턱뼈로 산을 만들었도다 하는 자기 공로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나 에낙고레는 물 한 모금을 1분이라도 늦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샘을 터뜨려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곳이라는 의미가 에낙고레예요. 라말레히에서 끝나지 않고 에낙고레로 명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우리도 전공이죠, 전공. 우리도 교회 일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잘했고 또 자녀들도 잘 세워놨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을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했다고 말한 라맛 레히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러나 현실을 잘 보면 우리는 지쳐 있어요. 우리는 물이 필요해요. 은혜의 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제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시신이 많이 쌓인 그런 상태를 이끌어낸 장수로 할지라도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게 중요해요. 나라는 사람이 1000명을 상대했는데 이까지 목마름쯤이야, 괜찮아. 아니요. 5분 안에 안 마시면 정신을 잃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에서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삼손은 알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정신을 잃을 지경이에요. 물 좀 주세요. 500ml 생수를 주신 게 아니라 샘을 터뜨리셨어요. 우묵한 곳에 샘이 터지고 그 우묵한 곳에 물이 고이면서 삼손은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시편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맹수에 쫓겨서 막 도망을 치다가 정신없이 도망을 치다가 보니까 맹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열심히 도망치다 보니까 갑자기 탈수 증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 사슴이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곳저곳 물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42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전에 성소에서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고 감사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행복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수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말을 듣고 있었어요.
현실의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을 해결할 길이 없는데 이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슴이 탈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하고 부르짖는 시가 시편 42편이에요. 옥인교회 역사가 77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아무리 과거에 위대한 일을 했으면 뭐예요? 지금 목마른데, 지금 은혜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뭐 했다는 얘기만 계속 하면 될까요? 라말레히 그걸 얘기하면서 계속 시신을 더 만들어서 산을 쌓아놓으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부르짖지 않고는 힘들구나, 그런 걸 봐요. 저 자신도 목회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도와줘야지. 누구 도움 받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교회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우리 성도들의 그 절박하고 어려운 그 현장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려면 삼손처럼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턱뼈의 산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현실의 갈급함의 문제를 기도해서 샘이 터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갈급한 내면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채워주시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사명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